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 우리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 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정말 깨어서 전심으로 기도와 강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시며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정말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띠를 두르고 정말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영적으로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하십니다.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잊지 않고 우리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그대로 받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 감사한 뜻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외치며 항상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힘든 상황과 각자의 바쁜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중요성과 말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바탕으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먼저 말씀을 궁금해하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얻길 원합니다. 일주일 7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배하는 1시간 이외에도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돌아보면 언제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삶의 우선순위인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주님, 저희 모두에게는 인생에서 개인의 욕심과 목적,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하고 그로 인한 각자의 걱정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괜찮은 표정을 짓고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은 어렵고 소란스럽고 전쟁을 방불케 하듯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느낌에 홀로 광야에 서 있는 상황이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며 스스로가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나의 최선을 다해보려 해도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절벽으로 절망으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험난한 광야에서 나의 도움과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고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저희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나의 힘만을 의지하고 섰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주님의 크신 능력을 나를 전부 포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여러 지역에서의 분쟁, 사회에서의 혐오와 갈등으로 너무나 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여러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세상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저희의 행동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먼저 저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 나가겠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오신 모든 청년들,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또 찬양하며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낸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사랑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한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 가족이 이제 휴일을 맞이해서 캠핑을 떠나기로 했답니다. 간만에 나들이라 준비하는 것부터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캠핑장에 몸만 가도 사실 모든 곳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캠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곳도 있지만, 이 가족은 이 캠핑 날을 위해서 모든 장비들이 직접 구매하고 그렇게 밑바탕부터 준비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캠핑 당일이 되어서 모든 짐을 차에 다 싣고 그렇게 캠핑을 하러 떠났습니다. 텐트도 가져가고 조리도구도 챙겨가고 여러 가지 음식들도 굉장히 많이 챙기고 그렇게 캠핑장에 몇 시간을 달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 시간 달려서 도착한 캠핑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어놀 때에 부모들은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그 캠핑할 수 있는 밑바탕에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텐트도 치고 조리도구도 꺼내고 여러 가지 그렇게 준비를 하던 와중에 이제는 밥을 할 때가 되어서 밥을 하려고 가스버너를 꺼냈는데, 왠지 평소에 들던 가스버너의 무게와 다르다는 것을 들면서부터 느꼈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열어서 보니까 그게 가스버너가 아니라 공구함, 여러 가지 장비 공구가 들어있는 그것을 잘못 가지고 들고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너무나 비슷하게 똑같이 생겨서 착각을 해서 그것을 가스버너인 것처럼 잘못 들고 와서 그렇게 캠핑장에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근처에 다른 마켓이 있어서 그 가스버너를 새롭게 구입해서 그렇게 다시 즐거운 캠핑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겉모양이 비슷해서 착각을 일어나는 경우, 그런데 전혀 그 안에는 실제로 그 내용물이 아닌 경우들이 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목적에 맞는 장비를 잘 챙겨 나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모든 것들이 그 쓰임새가 각양각색이고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기 종목의 공도 사실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성질의 공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둥근 공이기는 하지만 크기가 다르고 단단함이 다르고 또한 질감이 다르고 그렇게 다 다른 그런 공입니다. 단지 모양이 똑같은 공이라고 해서 골프공을 가지고 축구를 할 수 없고 야구공을 가지고 농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제대로 된 장비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평화로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매일을 버텨오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만들며 넘어지게 만들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성공하는 것이 그렇고 성적인 것이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끔 만드는 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늘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작은 틈만 보이면, 한순간의 빈틈만 보이면 이런 것들은 우리를 즉각 집어삼키려고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5장 8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할 장비를 제대로 늘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맨몸으로는 우리가 그들과 담대하게 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서 결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비와 제대로 된 무기를 우리 또한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 장비들을 갖추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고 능히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취하여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전신갑주를 이루는 부분들의 장비들을 총 6가지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장비인 그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부분은 방어하는 데 쓰는 방어용 장비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병,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와 같은 것들은 해를 끼치는 것들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는 보호용 장비입니다. 방어용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장비들 중에 다른 것들과 성질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뒷부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은 나를 지키기도 하지만 공격을 위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싸움은 방어만 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해서 그 적을 물리쳐야지만 진정한 승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공격하는 장비가 바로 칼, 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님이 바로 이러한 무기,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즉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을 뵐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처해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성령의 검을 가진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이 성령의 검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먼저는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남은 우리의 소속, 우리가 원래 속해 있는 그 소속이 완전히 뒤바뀌는, 진정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지 교회에 다니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닌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이것은 이미 이전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 빠져서 살아가던 그 내가 이제는 모두 죽어버리고,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세례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물로 세례받는 것 이외에 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으로 온전히 다시 태어난다는 것,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전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완전히 죽고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내 욕심과 내 자아, 내 이기적인 모습,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모두가 죽고 내 삶의 주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며,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내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만 일어나는, 한 번만 일어나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검이라는 장비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계속해서 해주어야 합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날이 상하기 때문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검, 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검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도록 늘 그 검을 계속해서 갈아놓아야, 날카롭게 갈아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뎌지고 녹슬게 되면 아무것도 뵐 수가 없고 오히려 그렇게 무뎌진 것으로 인하여서는 내가, 적에게 위협받는 내가 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아놓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관계와 계략들을 향해서 꺼내서 담대하게 휘두를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되는 방법은 성령의 그 임재를 우리가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함으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비워나가는 것, 나를 비우는 그 훈련이 바로 그 성령의 검을 가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성령님이 임재하실 만한 깨끗한 성소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끼어있는 그 녹슨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연단해서 계속해서 갈아서 그것을 과감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는 기꺼이 갈아내어서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그 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성령님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주 무대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도록 갈고 닦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중요한 한 가지는 그렇게 훈련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훈련하는 그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령의 검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17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령이라는 그 검을 가장 날카롭게 나를 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령의 검을 온전히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밑바탕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그 성령의 검은 단단한 무기가 아니라 무르고 무뎌서 그 어느 곳도 뵐 수 없는 그러한 검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여서 늘 날이 선 성령의 검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그 성령의 검을 꺼내서 휘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매 순간의 삶을 훈련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 날카롭게 갈린 그 성령의 검은 우리 삶 속에서 도대체 어떤 무기가 될까요? 어떤 놀라운 일을 이 성령이 행하실까요? 먼저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로는 쉽게 고백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삶에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의 명확한 증거가 되시고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 지금의 나를 향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놀라운 사건임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삶으로 고백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제대로 발을 디딜 수조차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바울도 이렇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신의 계획대로 전도 여행을 가려 할 때에 성령님은 다른 길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은 또 다른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 인도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삶의 첫 시작이 시험을 받으심이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능히 그 대적 사탄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삶의 순간이 그리고 그 시험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있는 그 삶의 순간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 순간임을, 하나님께 인도되는 삶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 순간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나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운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나의 내면의 그 깊은 곳에서 위로하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람이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진정한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여서 기도조차 터져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무도 우리의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없을 때에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 순간마다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우리 삶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충만한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활동하시도록 주권을 내어 드릴 때에 비로소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영적 전쟁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전쟁의 순간에 내 앞에 처해 있는 그런 막막한 상황으로 인해서 한 치 앞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삶의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셔서 참 우리 삶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매 순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무너진 삶 앞에 처해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은
나를 비우는 그 날카롭게 나를 갈아가는 훈련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나의 인생에 참된 위로자 되시며 참된 인도자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진정한 인도자와 위로자로 삼아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외롭고 상한 심령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 능력으로 한치 앞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탄식하시며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계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나의 인생의 그 영적 전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됨을 믿사오니 그 성령님을 매 순간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훈련해서 하나님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이 주는 행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쫓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보살펴 주심이 그 마음에 어루만져 주심이 상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심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믿음으로 내걸을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의 앞길을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우리 남은 인생 또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오늘 그 성령의 나를 제대로 날카롭게 갈아서 그 어떤 위험과 어떤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뎌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삼켜지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염천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 앞에 우리 청년들이 처해 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참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귀하고 놀랍도록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그 어떤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 앞에서도 믿음으로 그 검을 담대히 휘두르며 매 순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염천의 청년들 가족들 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삶의 위로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